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날도 고아원에서 일하는 교사가 다급히 목사님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우유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서 식탁에 둘러 앉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빵도 없고요. 우유도 없다고요. 괜찮아요. 아이들 다 불러서 식탁에 앉게 하세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300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빈 식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가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제과점 사장님이 오셔서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오늘 아침에 빵을 만들다 보니까 빵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빵을 다 팔지 못하고 빵이 남았는데 고아원 아이들 좀 주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이제 빵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모르는 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문 두드려서 놀라셨죠? 문 두드려서. 제가 우유 배달부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서 마차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차를 고치는 동안 우유를 여기다 실어두면 상할 것 같은데 이거 아이들 좀 주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고아원 아이들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빵과 우유로 넘치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들을 10,000명을 기르면서 돌보면서 수없이 경험했는데 없을 때 감사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경험에 의한 믿음이 이제 생겨서 하나님께 미리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나 그 목사님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하나님 조지 물러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없어도 불안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충분히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너희 이제 광야 길을 갈 때 내가 함께 할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함께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광야는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 혼자 걸어갈 때 어린아이 하나만 등에 업어도 든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훨씬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셨는데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길 북쪽 블레셋 땅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쉬운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름길도 알고 계시고 돌아가는 길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훨씬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을 통과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무단으로 통과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과 전쟁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네 돌아가자 할까봐 차라리 가까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이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 길로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바르고 편한 길, 지름길이 좋습니까? 멀어도 안전한 길이 좋습니까? 1번은 지름길, 2번은 돌아가는 길. 1번, 2번. 인생 승리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승리하는 가장 비결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가까운 길이라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는 길이라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을 갈 때 엄마가 알아서 인도하잖아요. 아기를 나쁜 길로 인도할 엄마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 말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좀 크잖아요. 또 사춘기가 되면 엄마 왜 이 길로 가요? 나 이 길 싫은데요? 난 저쪽 길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저항할 때가 있어요. 그거 사춘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 길로 가요? 저 이 길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반항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모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승리의 길이고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저항하고 마치도 이제 그 염소가 그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엉덩이를 내밀고 막 저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저항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지 말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감사를 놓쳤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사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거든요. 범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감사를 해요. 내 마음에 좋으면 내 마음에 들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무엇일까요? 광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광야는 그야말로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끝없이 펼쳐지는 뜨거운 모래 사막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없고 유실 수가 없어서 그냥 길에 서 있는 나무가 아예 없으니까 나무에서 저절로 맺힌 열매를 기대하기는 결코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어요. 물도 없고요. 그리고 낯선 땅을 가도 끝없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 이 길입니까? 왜 하나님 하필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해 보면 애굽에서의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받았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간다 했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가 용서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용서되고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통도 시련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시련이 결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마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제 건너야 할 강이, 지나야 할 그 과정이 뭐냐면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생도 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견뎌야 할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의 문제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수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투병하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럿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암 진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뭐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장자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모두 바로 왕의 왕궁에서부터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은 다 초상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더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더니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우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다 죽었네? 장자가 다 죽었어요. 휴, 다행이다. 어린 양의 피 바르기 너무 잘했네. 어린 양의 피 뿌리기 너무 잘했네. 어린 양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큰아들이 죽는 그 재앙에서 자기들만 보호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재앙을 목도한 이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뿌리지 않은 가정은 다 죽었어요. 장자가, 큰아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모두 초상집이었고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만 살았구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만 살았네.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피 있고 없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기준이 피예요. 피.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피를 마음속에 굳게 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평생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꼼짝없이 장자를 잃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들을 볼 때마다, 큰 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네가 살았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감사를 못 드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없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 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셨을 텐데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꼭 은혜 주세요. 이번만은 꼭 응답해 주세요. 기도 드렸던 적 많지요. 그때 와,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하면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격언 중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왜요? 내가 받은 은혜는 평생 기억하도록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라고 흘러가게 물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두고 기억하며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건은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상처를 오래 묵상하지 맙시다. 우리가 묵상할 건 은혜.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묵상하고 우리를 미워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하나하나 세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커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부모님이 섭섭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원수지는 건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낳아주신 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웃에게, 또 배우자에게 우리는 끝없는 감사를 기억하며 이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는 능력이에요. 다 같이 감사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요, 카톨릭 성직자인 장 바티스트 마시옹 그 신부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무슨 뜻이에요?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동안 지나오면서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앞서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첫 번째 순간에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뭐냐면 홍해였어요. 홍해.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힘으로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배도 없고 뭐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더구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2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할렐루야요. 여러분, 그 홍해가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게 되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홍해를 만나도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육지처럼 해주셨으니. 더 중요한 건요,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물속에 다 잠겨 죽었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읽어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격해 오니까 꼼짝없이 그들은 이제 애국 군대에 잡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육지처럼 건너고 애국 군대는 그 속에 수장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사라졌어요. 다시는 바로가 자기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고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대군이 다 죽어버렸으니 무서워서 못 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만나면 감사해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장애물을 만나면 기뻐합시다. 왜요? 그 장애물을 우리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홍해바다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지만 애국 군대를 해결하는 축복의 홍해였습니다. 그 이후로 애국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평생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으니 아하, 이제는 어떤 어려움 만나도 문제 없네, 걱정 없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야 해요. 뿐만 아니에요. 이후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뭐 먹어요? 모세 우리 뭐 먹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셨어요. 더군다나 좀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 했어요. 지나가는 철새 때,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쏟아지게 하셔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큰일 났네.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당연히 무서운 일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보자.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요, 주님 손 놓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그런 찬양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 손만 붙잡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광야도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광야에 내가 서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광야라서 절망할 일이 아니고, 주님 손을 놓친 것이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 손 놓친 게 문제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손 놓친 게 문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게 문제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광야라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고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만 감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제 섭섭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감사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또 큰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요. 문제 앞에서 절대 당황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었어요. 바로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사로가 오빠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제 이 가정에 늘 머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냈네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말씀 읽고 갈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병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평상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만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장사 지냈네요. 무덤에 이미 다 이제 시신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이미 장사 지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섭섭함을 막 토로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진즉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어도 되는데 인제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왜 인제 오세요?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막 분통 터지고 예수님께 막 섭섭해서 막 불평 토로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마르다 했지요. 마리아가 또 해요. 32절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아. 마르다도 원망 불평, 마리아도 원망. 왜 이제 오셨어요? 진즉 오셨어야죠. 늦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뭐 이런 거죠. 사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의 오빠는요, 가장이에요. 기둥이에요. 하늘이에요. 그 오빠가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진 거죠. 우리 박경자 권사님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너무 담대하게 잘 지내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오빠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우리 오빠 목사 예수님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제 오실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 불평을 막 있는 대로 쏟아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큰 게 당연하죠.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제 오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빠 어디 있어? 우리 같이 가자. 인제 가면 뭐해? 오빠 다 벌써 죽었다니까.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가 그 갇혀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 같이 4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우리 오빠 죽은 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오빠 죽어서 예수님은 좋으세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바로 그때 나사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몸을 배로 동이채로 그 시신을 염해서 다 묶어서 동였는데,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온몸이 묶여있는 채로 일어나 예수님께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오빠 죽기를 기다리고 인자 오셔? 세상에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나도 살아날 거야.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한번 해요. 아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셔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오자마자 죽기 전에 살렸다라면 예수님 부활을 미리 가르쳐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하는지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낙엽 떨어지니까 좋아요, 귀찮아요?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낙엽 떨어져서 어떡하냐. 낙엽 떨어지면 좋던데? 난 낙엽 받는 거 되게 좋아요. 특히 막 은행나무, 그 숲에 은행나무가 막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은행나무 받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다 쓸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하러 쓸어요? 계속 떨어지는 대로 밟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 한 번에 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쓸으라고 하니까 그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저는 낙엽 떨어진 거 밟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진짜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하는지 불평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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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일기 써요. 하루에 5개만 써야지 하는데 쓰다 보면요, 맨날 5개 넘어요. 6개, 7개, 8개, 9개, 10개. 맥시멈 10개로 제가 제한했는데 10개 넘어갈 때도 많아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감사할 거 많아서요. 아니요.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생명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니 기대가 돼서 감사해요.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제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오늘 저분이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볼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가 그중 나을까? 근데 우린 장애 없잖아요. 진짜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 지금 이쪽 귀가 건강검진을 아예 안 들린대요. 이쪽 귀라도 들리니까, 한쪽 귀 안 들리면 운전면허 못 따나요? 저 갱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손주들 엉덩이 막 두드리면 얼마나 막 그 뿌듯함이요, 기쁨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사람 만질 수 있는 게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하는 사람 만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마르다 생각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문제 앞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아니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공감 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요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따라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감사해요. 멀리 돌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신앙생활은요, 감사 훈련하는 장소예요. 신앙의 여정은 감사 훈련하는 여정이고요, 광야는 감사를 훈련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